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사 시작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성가정 주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여주는 그 다큐멘터리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건데 일단 영상 한번 보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실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고 온 연기자들.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다고 될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도관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너무 쉬운가요? 피식 운동군요. 그런데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리고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원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틀렸습니다. 동원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났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원 씨. 이름이 이렇게 아니면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뭐 저는 혼자 시계 뛰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가보고 되게 싫어하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물어가시는 분이세요? 남들 정상들 저는 비정상들.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는 게 잘못하기도 하고 다 이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나는 다 이상하고 왠지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고 괜히 치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지고 A가 맞는다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해요.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시험 시간에 똑같이 넣어요.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리다고 얘기하고 끝나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냐면 신체 중에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만의 원칙과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예, 보셨다시피 우리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혹시 내가 상황과 환경, 분위기에 거슬러서 다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주변 사람들 말에 조금 신경을 쓰고 분위기를 거스르는 걸 잘 못해. 라는 감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혹시 저기 이제 심리학자들이 뒤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압박감을 견디고 진리를 말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따라서 내가 나는 저 자리에 가면 나는 저 자리에 가면 저렇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오만하고 위험하지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 심지어 저렇게 70% 실험을 하면 70% 정도가 그냥 따라간다고 하는데 나머지 30%는 지킬 수 있는 거냐? 아니죠. 그 사람도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압박감과 고통을 이겨내야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냥 편하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마주하는 명제에 있어서 저런 실험처럼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닌 경우라면 더더군다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따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과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올지는 더욱 명확해지죠. 따라서 오늘 성과정 주기를 맞이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우리는 다 원합니다. 우리가 성과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이 성과정이 되시려면 여러분의 환경을 성과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즉 우리가 환경과 분위기,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라면 결국 우리의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나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또 선화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집과 내 주변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해요. 집에 전 불병이 쫙 도배되어 있는 집에서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네, 어렵죠. 네. 그런 부분에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공성체를 하고 집에 가끔 여러 집들을 방문을 할 때 그 집에서 딱 들어갔을 때 느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느낌이 다르죠. 자, 여러분은 내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집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느냐 라는 느낌이 들어야 그 집은 기도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집 분위기가 무엇이 우리 집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가, 즉 집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죠. 이걸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이 기도하는 분위기, 우리 집이 주님이 우리 집의 중심이라는 느낌을 주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가라는 걸 첫 번째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저는 몇장 교류가 집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머무는 공간, 나의 공간만이라도 주님을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이 정말 기도하는 공간, 기도하는 분위기를 내는 집으로 꾸며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족이 함께 모이면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식사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특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공부의 시작과 공부의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낼 수 있도록 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즉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는 상황,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겁니다. 결국 나의 상황, 나의 분위기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확실히 그런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부정적인 언어와 비판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따라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정말 긍정적인,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성은 내 인간성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내 인간성은 주로 내가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걸 내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고치면
내 인간성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존중하고 그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집의 중심, 즉 집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즉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두 번째, 가족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위기,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사용하는 언어도 나를 성화시키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언어, 하나님 중심의 언어로 바꾸셔야 되고, 네 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도 신자다운 사랑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기도의 중심으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분위기를 만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상황과 환경, 분위기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 따라서 나의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를 기도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바꿀 때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24년 아직 안 읽었었는데 24년 우리가 환대와 경청의 해로 보내주고 합니다. 정말 청년을 환대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 우리 가정에 환대하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계실 때 결국 가장 중요한 환대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중심의 환경, 주님의 중심인 분위기,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다짐하며 새해를 잘 준비합시다. 아멘.